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본문인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문맥 성교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문장은 4개입니다. 내가 안다. 두 번째 내가 안다. 세 번째 내가 배웠노라. 네 번째 내가 할 수 있다. 1, 2, 3, 4 중에 중심을 3번 주문장으로 잡습니다. 배웠노라. 왜냐? 말씀드린 것 같이 늘 하부 수식이 많기 때문에. 자, 3번을 중심으로 잡았을 경우 그 중심이 나중에 뭘로 바뀐다? 주제로 바뀝니다. 자, 중심으로 잡고 그 밑에 있는 1차 수식부. 자, 여기에 있는 1차 수식부.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 요것이 이제 번호가 되는데 요것이 뭐냐 이거죠, 요게. 자, 요게 모든 일의, 자, 요걸 이제 나중에 제가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요것도 네, 방법, 이렇게 해서 방법 2 이렇게 이게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방법이 여기 방법 1 하고요. 이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3번을 중심으로 잡았으니 1번 문장과 2번 문장, 그러니까 그 외의 문장 1번, 2번, 4번이 3번에 걸었을 때 육하 원칙으로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단어 연구를 해보면 알게 되는데 내가 안다와 이 알고 알아와 배웠노라는 의미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중심과 동적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육하원칙이냐 이 밑에 있는 것 비천에 처할 줄도를 뭐로 했다? 내용 5 밑에 풍부에 처할 줄도가 내용 6 요 밑에 보면 내용 1, 2, 3, 4까지 있었잖아요. 위에서 이제 내용 5, 내용 6으로 결정됐습니다. 나머지 13절에는 내가 할 수 있다는 뭐로 내가 할 수 있다는 뭐로 했다? 결과로 봤다 해서 자, 이렇게 한 것을 밑에 정리를 하면 문맥 설교 틀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문맥 설교 틀 주제 내가 배웠다. 무엇을 배웠느냐? 배부름과 배고픔을, 풍부와 궁핍을, 비천의 처함을 이렇게 배웠다. 어떻게 배웠냐? 모든 일과 경우에 여기 보면 여기 비결이라고 되는데 일체의 비결이라는데 여기 개역 개정의 의미로 문맥 성경은 가로 안에 니콜 표시되어 있는 것은 개역 개정의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걸 사용해도 된다. 나중에 이걸 대역 번역으로 한번 쭉 살펴보면 이런 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배웠다, 무엇을 배웠냐, 어떻게 배웠냐, 결과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떨어집니다. 자, 무엇을 배웠냐, 어떻게 배웠냐, 결과는 뭐냐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무엇은 3개, 그다음에 어떻게 모든 일과 경우에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여기 모든 일과 여기 경우 그래서 한꺼번에 했고요. 결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걸 결과로 봤습니다. 자, 설교에 이제 적용을 하려면 이렇게 좀 바꿔야 되죠. 그래서 성도여 뭐 배웁시다.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배우면 달라지는 것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말을 좀 바꿔봤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풍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단어 연구를 해야 되죠. 단어 연구요. 첫 번째, 내가 알다라고 하는 단어. 여기 이제 여러분이 문맥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다 하는 단어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쭉 갖고 왔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제가 한번 해봤는데 노란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한 것들을 주저기로 뽑아서 제가 밑에 여기 박종원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제 말로 한번 만들어 봤다 해서 노란 형광펜으로 밑에 해놨습니다.
내가 알다라는 것은 뭐냐? 내가 알다라는 말은 에이도라는 헬라어로 내가 깨달아 알게 된 것, 그래서 확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서 이해한 것, 알게 됐는데 그래서 거기에 확신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내가 알다와 내가 배운다를 동의어로 간주했다, 이렇게 제 의견입니다. 이렇게 박이라고 써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요거를 여기까지는 싹 다 지우고, 요건 지우고 밑에 있는 노란 거만 제가 설교에 갖다가 쓸 겁니다. 그래서 설교에서도 밑에 설교문을 내가 써놨는데 설교문에 보면 노란색 형광펜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여기서 옮겨서 갖다 넣어서 그 설교문에서 제가 말투로 만든 것들입니다. 이따가 보시면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비천에 처한다. 네, 타페이노란 말로 내리누르다, 상적 굴력을 주다, 신분이나 마음에 있어 낮추다, 뭐 이런 겁니다. 제가 여기서는 이제 그 노란 걸로 칠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말한 것만 노란 걸로 칠했습니다. 자, 박종원이 만든 비천에 처하다는 것은 뭐냐? 비천에 처한다는 것은 신분이나 마음을, 신분, 직책, 뭐 어떤 지위 이런 거 있죠. 그다음 그건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적으로 안에 있는 거, 마음, 어떤 보이는 신분 또는 안에 있는 마음, 그것들을 아래로 끌어내려 낮은 지위, 그래서 굴욕적인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비천이다. 네. 혹시 뭐 제가 여기서 그건 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비천이란 말을 국어사전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12를 누르면 비천, 하늘에 살며 근천, 비천이 그 국어사전에 잘 안 나오네요. 비천하다. 비천하다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선녀를 얘기하고, 뭐 폭포수를 얘기하고, 뭐 의정 대신을 사람을 천과의 벼슬을, 우리가 아는 그 비천은 국어사전에는 안 나오네요. 여기서 더 큰 국어사전을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이걸 찾아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국어사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자, 풍부에 처한다는 말은 페리시오,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풍부에 처한다는 말을 제가 뭘로 바꿨나 한번 봅시다. 풍부에 처하다는 것은 어떤 것, 질이나 양에 있어서 공급이 초과하여 넘쳐나는 상태를 말한다. 네, 그러니까 요 단어에 해당되는 지금 생각났는데 관주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관주 어디 있을까요? 차고 흔들어 넘치기까지 하는 표현 있죠? 어디 있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자, 여기요. 요거요. 여기 보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된 것을 뭐라 한다? 풍부라 한다.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관주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네,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찾아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관주가 아주 좋은 저희가 되겠습니다. 자, 비천하다로 찾으시면은 국어사전에 네네. 비천하다로 찾으면은 비천이 나오죠. 국어사전에. 비천하다? 예, 이렇게. 잠깐만요. 제가 비천하다로 한번 보겠습니다. 형용사로 비천으로 하니까 안 나오군요. 비천하다. 네, 여기 나오네. 신분이 네. 낮고 천하다. 자, 한번 다시 볼게요.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국어사전에는 비천하다가 어떻게 나오냐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형용사로. 네, 지위나 신분이 낮고 천하다. 네. 네, 반대말 존귀하다. 또 하나가 있는데 천박하고 상스럽다 하는 조금 다른 적인데 여기는 지위나 신분이 낮고 천하다. 이건 천박하고 뭐 우리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좀 다른 적이네요. 요거는 지우고 바로 비천하다는 국어사전에서는 지위나 신분이 낮고 천하다. 위에 있는 말하고 비슷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반대말은 존귀하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풍부하다는 지나가고요. 자, 모든 일. 자,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일을 보시면 위에 보시면 자, 여기 지금 문맥 성경에 보면 모든 여기 세 번째 단어 연구에 보면 네 번째죠. 모든 일에 대해서 이거를 그 단어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시는데 제가 모든 일을 단어 연구를 왜 했느냐 여기 보면요. 여기 모든 일이 있잖아요. 모든 일. 모든 일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단어 연구를 하냐면 이 문맥 성경이나 국어적 개역 개정이나 이런 성경을 보고 밑줄을 쳐서 단어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의 디럭스 바이블을 열고 그 디럭스 바이블에 있는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서 그 단어에 있는 걸 갖고 옵니다. 자,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 자, 여러분 디럭스 바이블이 있으면 왜 이걸 거꾸로 하냐면 그 개역이나 이런 한글을 보고 단어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디럭스 바이블에 있는 원어를 보고 원어에서 와서 연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말은 단어가 2개에서 3개, 뭐 비천에 처할 줄. 우리나라 말은 비천에 처할 줄. 단어가 3개잖아요. 근데 이게 헬라어에는 하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천, 처할, 줄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디럭스 바이블이 있으시면 거기서 열어서 보면 그 비천에 처할 줄이 하나의 단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연구해서 갖고 오는 게 더 편하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그래서 네 번째 단어가 모든 일을 연구했는데 모든 걸 갖고 온 게 이 상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모든 일은 뭐 읽어보니까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한 거라서 제 말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자, 5번째 일체의 비결. 자, 여기도 보면 일체의 비결 이렇게 2개의 단어잖아요. 이게 헬라어에서는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파스 몸에 붙이는 파스인가요 이게?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일체의 비결 제 말로 해보겠습니다. 일체의 비결은 모든 것들의 유형 가운데 라는 뜻으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어떤 형편에서도란 뜻이다. 그래서 일체의 비결은 위에서 보면 헬라어 여기 문맥성에서 보면 여기 일체의 비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 열고 이퀄 모든 경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일체의 비결이 나오는 이 절수를 대역 본문을 한번 다 열어봤습니다. 개역 한글, 개역 개정, 공동 번역, 표준 세번역, 바른 성경을 다 열어놨습니다. 일체의 비결,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에는 다 일체의 비결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 이렇게 되어 있고요. 표준 세번역,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 비슷하죠. 다른 성경에는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디럭스 바이블이 있으면 저기 환경을 바꿔가면서 그 성경을 다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여러 가지 버전으로 보는 걸 대역 성경 비교라고 합니다. 이 대역 성경 비교만 해 보아도
우리가 단어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냥 일반적인 단어 연구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어 사전을 열거나 성경 사전을 열어서 보는 거지만 이거는 다른 번역본들이 어떻게 돼 있나 그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나를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한번 대역 번역 비교를 해 보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뭐다? 일체 비결에서는 뭐다? 모든 것들의 유형 가운데란 뜻,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형편에서도 란 뜻이다라고 제가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배웠노라를 보겠습니다. 배웠노라는 이렇게 쭉 보면 이게 배우다는 가르치다에서 온 말로 거꾸로 반대의 말이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는 알았노라와 같은 동의로 간주했음이라고 그냥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다음 배부르다는 말은 여기 음식을 풍부하게 공급하다, 배불다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제 말투로 만들었습니다. 배부르다는 말은 배부르다는 것은 음식을 풍부하게 공급받아 배에 음식을 채워 만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저녁 드셨습니까? 네. 어떻게 안 먹었어요. 만족한 상태가 아니십니까? 음. 네, 여러분이 배를 채운다는 것은 의미적으로 욕망을 채운 겁니다. 어떤 욕망이죠? 이 욕망의 다른 이름은 뭐죠? 욕구, 식욕이죠, 식욕. 식욕. 네, 식욕입니다. 오케이. 네, 식욕입니다. 식욕. 네. 자, 배고픔은 위의 배부름과 반대적 상황으로 궁핍하여져 먹을 것이 없어 배가 무척 고픈 상태로 굶주린 상태. 그러므로 배부름을 갈망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풍부 뭘까요? 제가 이건 안 했네요. 자, 이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풍부는 갖고 왔는데 복사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박종원의 말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위에서 필요한 것만 따옵니다. 여기요. 요거 페리쇼 요거 따오고 이슈. 페리쇼를 따오고 그 다음에 여기 질과 양에서 과잉이 되다, 넘치게 되다, 네, 풍부하게 되다 이런 것들이요. 풍성해지다 똑같은 말을 안 해도 돼요. 초과하다, 탁월하다 안 했죠? 탁월하다, 증가하다, 남다, 네, 이런 것들을 고정된 수나 양을 초과하다, 고정된 수나 양을 초과하다, 어떤 수나 양보다 더 남겨지다, 넘다, 이거는 넘치다 이겠네요. 네, 두 번째는 풍부하게 만들다 이런 거. 근데 아까 위에 풍부를 하지 않았나요? 있었죠. 있었어요. 네, 여기 풍부에 처할 줄을 했네요, 제가. 네.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대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부란 말은 뭐 이 정도로 한 번 더 밑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풍부가 제가 한 번 더 했나 봅니다. 네. 이거를 따다 붙여놓고 이게 아닌데. 네. 하여튼 자, 10번째 궁핍 해보겠습니다. 궁핍은 헬라어에는 이런 히스테레오. 이거 혹시 히스테레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여기서 온 또 단어가 아닌가 한번 어원 같은 걸 찾아보시면 아주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테레오. 네. 히스테레오 어디서 왔을까요? 히스테레오 많이 쓰는 말. 뭐 받는다 그러죠? 히스테리아. 네. 아마 그 궁핍하면 그걸 많이 받아서 거기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네. 자, 박종원이 말한 궁핍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고 열등하여 모자란 상태, 즉 집안 형편이 없는 가난하고 구차한 생활 형편을 말합니다. 이렇게 제가 제 말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저하고 비교해 봤을 때 궁핍하신가요? 궁핍의 반대말은 뭘까요? 풍부. 네, 풍부하신가요? 일단
육체적으로 저보다 풍부한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시죠? 네. 저보다 다 가난하시군요. 네. 여러분은 몸집에 비해서 저보다 다 궁핍하십니다. 자, 내가 할 수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박종원 목사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도 보시면 내가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말로는 3개의 단어가 있는 거 같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는 하나, 이스키오라고 돼 있다는 것이죠. 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이스키오란 헬라어 단어는 힘을 가지고 행사하다는 뜻으로 내가 힘이 있어 강하여져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즉 의미적으로는 사역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만들어낸 말입니다. 자, 마지막 정도 될까요? 능력 주시는 단어를 연구해 보세요. 능력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그 능력 주시는 엔디나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은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힘세고 강하게 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더 단어를 연구해 봐야 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권능이라는 단어를 연구해 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능력이라는 단어를 연구해 봤습니다. 파생된 단어들이죠. 권능은 뭐라고 했느냐? 박종원 여기. 권능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쓰는 단어로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에서 전능하사에 쓰여진 단어로 영어로는 almighty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그게 권능이란 자, 능력은 그럼 뭐냐? 능력은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죠? 두나미스 많이 들어봤죠? 두나미스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서 예수님과 그다음에 예수님과 성령님에 의해 또한 천사들과 성도들에 의해 발휘된 일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 성령님, 천사, 우리 성도들에게 그 힘, 위에서 말하는 권능을 줘서 발휘된, 사용된 어떤 그 힘, 능력, 뭐 그런 걸 얘기하는 단어라는 얘기. 자, 그렇게 표현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어 연구를 마쳤습니다. 진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설교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제목 성도요 배웁시다라는 제목으로 가겠습니다. 서론. 바울은 앞에 10절에서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다시 싹이 난 것이라 표현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적어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궁핍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하에 더 자세히 본문 12절과 13절에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말해주면서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아내라고 권면하고 있죠. 동일하게 더욱 경제적 상황과 물질 만능주의 현실에 더구나 코로나19로 어렵게 살고 있는 요즘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부탁의 말을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12절에 나오는 내가 알다라는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노란 형광펜을 갖다 놓은 것은 아까 제가 만들어낸 단어 정의를 그대로 갖고 온 거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다듬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알다라는 말은 내가 깨달아 알게 된 것, 그래서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내가 알다와 내가 배웠다는 말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배고픔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배부름과 배고픔을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배운다면 배고픔보다는 배부름을 배우고 싶은 게 사실이겠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배불렀던 사람이 배고픈 것과 배 고팠던 사람이 배부른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둘 사이에서의 배고픔은 누가 더 클까요? 아마도 처음부터 배 불렀던 바울은 후에 이방의 사도로 부른 바울은 후에 배고픔이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육신의 감각에 해당하는 것을, 즉 식욕, 아까 제가 잠깐 말했죠. 식욕에 해당하는 것을 배우자고 알자고 강조합니다.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배우고 알자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부르다는 것은 음식을 풍부하게 공급받아 배의 음식을 채워 만족한 상태를 말하는데 의미적으로는 욕망, 식욕을 채우는 것입니다. 채워서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 반대의 상황이 바로 배고픔이죠. 그렇다면 음식을 배에 채워넣지 않아서 배가 만족할 만한 상태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그 식욕을 채우지 못하는, 배가 만족할 만한 상태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 배고픈 상황을 어떻게 배우고 지식적으로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의지적으로 배고픈 상황을 참고 견디며 이겨냈다는 표현이죠. 물론 요즘 세상에 입에 거미줄 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가끔 뉴스에 황당한 뉴스가 올라옵니다. 지난번 탈북자 모녀가 굶어 죽은 이야기나 예전에 모 대학 도서관에서 굶어 죽은 학생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들의 죽음들을 보면 이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들려지곤 하죠. 우리가 기독교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의 이웃의 마음에 동참해야 하고, 저는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의지적으로 일부러 그 배고픔을 배워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날을 잡아 금식을 하거나 하루에 끼니를 2끼로 정한다든지 하는 일에 동참을 권유합니다. 두 번째, 궁핍을 배웁시다. 우리가 두 번째 배워야 하는 것은 궁핍입니다. 궁핍. 풍부한 것과 궁핍한 것은 물질적인 관계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풍부할 때가 있고 궁핍할 때가 있습니다. 풍부한 상황은 공급이 과잉된 상태로 넘치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 보면 돈이 넘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고요. 반대로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궁핍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노란 부분은 제가 아까 거기서 갖고 온 겁니다. 부족하고 열등하여 모자란 집안 형편이 없는 가난하고 구처한 생활 형편을 말합니다. 궁핍이라는 것은 물론 궁핍한 생활을 해본 사람만이 그 상황을 알고 이해할 것입니다. 제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발가락 양말을 신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제 장롱에는 아직 신지 않은 새 양말이 10개 이상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양말에 있어서는 풍부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요. 백열등 담화, 그 시대에는 그렇게 불렀어요. 구멍난 양말을 넣고 꿰매는 모습을 아내가 보고는 황당해한 일이 있습니다. 아내는 제가 참 궁핍하게 산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저는 참 절약하며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비교급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궁핍이라는 단어는 상대적 단어입니다. 비교하는 단어입니다. 남과 다른 것과 비교해 봐야 그 상태, 그 궁핍한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역시 삶의 현실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우리 삶의 일부분이지만 바울 사도는 이 상황을 이성적으로 배우자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현대 시대의 궁핍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궁핍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극도로 절약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풍부할지라도 그 풍부함을 버리고 궁핍한 삶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극도의 절약을 실천해 보는 것이죠. 스스로와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다른 가정,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한번 극도의 절약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궁핍을 이성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비천을 배웁시다. 자, 여기 또 하나의 반대급부적 상황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비천에 처하는 상황만 이야기했지만 비천과 존귀의 두 가지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비천에 처한다는 것은 신분이나 마음을 아래로 이끌어내려 낮은 지위나 굴욕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존귀한 상황은 그 반대의 상황이겠죠.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그 중에 한 가지 비천한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지위가, 교회의 지위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위에 있어야 하지만 그 어떤 세상 것보다도 아래에 있는 상태가 바로 비천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려 본 사람 외에는 알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비천을 배우는 일도 쉽진 않습니다. 내가 내 지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를 또는 높은 마음을 일부러 내려놓고 스스로 굴욕적인 상황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 낮은 지위의 상태를 일부러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활해 보는 것입니다. 입장 바꿔놓고, 네,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입장 바꿔놓고 생활하기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는 프로그램이 좋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네. 네, 사도 바울은 기천에 처할 줄, 풍부에 처할 줄,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등 이것들을 배워야 한다고 나열했지만 저는 이것을 세 개로 압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짝을 이루는 것 중에 부정적인 것들만 주로 언급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개가 뭐였죠? 배고픔, 궁핍, 비천. 이 세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뒤에 나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배워야 하나에 대해서 본문은 모든 일과 모든 경우에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다른 성경들에서는 모든 경우와 어떤 형편에도라는 말로 좀 더 쉽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일체의 비결은 모든 것들의 유형 가운데, 즉 어떠한 경우에라도, 다시 말해서 어떤 형편에서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나오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에서와 같은 상황이겠죠. 자, 반면교사라는 한문을 한번 풀어봅니다. 거꾸로 반, 얼굴 면, 가르칠 교, 스승사라는 사자성어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1960년대 중국 문화대혁명 때 마오쩌둥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마오쩌둥은 부정적인 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개선할 때 그 부정적인 것을 반면교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반면교사의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비천, 궁핍, 배고픔 등이 바로 그런 단어죠. 자, 바로 뭐죠? 바로 이런 모든 상황 하에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배우면 달라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이스키오란 헬라어 단어는 힘을 가지고 행사하다는 뜻으로 내가 힘이 있고 강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사역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이 있어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신다는 것은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힘세고 강하게 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권능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쓰는 단어로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표현되었고요. 능력은 두나미스란 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서 예수님과 성령이 또한 천사와 성도에게 발휘된 일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결론은 여기서 말이죠. 즉 모든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위에서 말했지만 한 번 더 말하고 마무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결론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론은 어떤 서론이 돼야 되고 본론은 제가 어떤 본론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서론은 뭐죠? 공감적인 서론을 만드셔야 되고요. 본론은요. 명료한
본론이 되어야 하고요. 결론이요. 공감하고 이렇게 비슷하지만 이렇게 뭐죠? 말 아무도 안 하시네? 감동적인 결론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그 세 가지를 Q&A에 제가 대입해 보겠습니다. Q&A는 뭐죠? 네. 다시 설명해 보면 삼각 트라이앵글 법이라고도 하고요. 뭐죠? 새로운 결론을 도출할 때 사용합니다. 자, 배고픔은 나 스스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남이 배고프다고 해서 나도 배고픈 것은 아니죠. 나 스스로가 배고픈 것이죠.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궁핍은요, 이웃과 관계가 있습니다. 비교급이라는 것이죠.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내가 궁핍한지 풍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남과 비교했을 때나 인식되는 것이죠. 비교할 거리가 있어야만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자, 비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빚어졌습니다. 우리는 존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도 빛입니다. 그러나 어둠에 살고 있으며 지하 셋방에 스스로를 가둬놓고 살고 있는 격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 세계를 만드시고 우리를 대리자로 세워주셨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비천의 세계에 가둬놓았습니다. 바로 죄의 사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가 바로 이 배고픔과 궁핍과 비천을 반대 언어인 배부름과 풍부와 존귀로 바꿔놓는다면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겸손으로 사역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앞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는 것에서 바울 사도는 미리 말해 두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4절에는 그 마음을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배고픔과 배부름을 궁핍과 풍부를 비천과 존귀를 모두 배우고 알아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으로 받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배워서 뭐 하자 이거죠? 오늘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네, 그것도 좋은 말이지만 오늘은 배워서 뭐 하자? 사역하자. 사역하자입니다. 사역하자. 사역 뭐라고 했죠? 마지막 여기 결론 전에 거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뭘로 바꿨죠? 위에서 배운 것이 바로 능력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 배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자라는 그쪽으로 결론을 몰아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본문이 끝났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설교까지 다 보여준 것이고요. 아까 앞에서 얘기한 첫 번째 본문은 그렇지 않아서 하나하나 떠들어 보면서 또 진행하다가 시간이 되면 끝나는 걸로 이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의 본문을 그래도 끝내봤는데 한번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설교를 할 때 네네. 본문을 잡을 때 지금 우리는 한 절이나 지금 오늘은 두 절만 갖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하면 뭐 새벽 기도라든가 뭐 핀방 때 간단하게 쓸 수는 있는데 보통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짧게 본문을 잡지가 않거든요. 네. 네, 좀 길게 잡아요. 길게 잡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 그 이야기체, 사건체 이쪽에서는 길게 잡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강화체에서는 짧게 잡아도 됩니다. 이렇게 한 절씩을 잡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은 지금 10장 12절, 13절만 했지만 앞에 이제 물론 그걸 인용을 했지만 10절에서 이제 그 헌금에 대한 그 물질에 대한 걸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설교를 했을 때 그럼 그 부분은 빼버리고 이것만 갖고 이렇게 축약을 해서 그 본문에서 이거를 이제 대신에 설교를 하는 좀 거지. 전에 했던 본문은 워낙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본문 안에서
네. 내가 그 12절과 13절만 뺀 거죠. 그 위에 있는 한 2절을 빼고서 제가 일부러 한 2절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빼갖고 온 건데, 뭐 충분히 이렇게 할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11절과 12절을 할 때 앞에 10절과 11절을 연기. 여러분이 상기하시고 충분히 여러분이 그 연구자는 그것이 앞에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숙지하시고 하셔야 되고요. 일부러 제가 한 절이나 2절 같은 것들을 자꾸 설교를 해 보시면 나중에 그걸 붙이면 뭉치면 더 큰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설교문을 쭉 한 것도 보시면 제가 일부러 좀 장황하게 했지만 딱 2절 갖고 했는데 그 본문의 그 설교 분량은 대배 분량이에요. 그 정도면. 예. 그러니까 분명히 짧게도 할 수 있고 길게도 할 수 있어요. 한 절이다, 2절이다, 뭐 10절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으냐면 한 절 갖고도 1시간 할 수 있고요. 10절짜리 갖고도 1분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은 여러분이 이제 향상시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문맥 성경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왜냐면 문맥 성경으로 보면 간단하니까. 네. 그리고 문맥 성경으로 딱 봤을 때 여러분 어떤 구절을 딱 정하잖아요, 먼저. 그러면 문맥 성경을 한번 먼저 쳐다보세요. 그러면 문맥 성경에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한 절 또는 2절이 있어요. 근데 잘 안 떨어지는 게 있어.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왠지 되게 좋아 보이는데 문맥 성경으로 보면 어디에 이유에 걸리고 절에 걸리고 막 이상해. 이거 설교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거죠. 그건 좀 하지 마시고 처음에 초보자일 때는 본문에서 이렇게 딱 뭐 그 주문장 하나 딱 오든지 아니면 주문장이 1-2개 정도 딱 떨어지고 한 절에 한 절인데도 주문장이 뭐 5개, 6개 막 이렇게 나오는 건 여러분이 좀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살펴보시면 한 절 가운데서도 깔끔하게 떨어진 것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옛날에 그 암송 카드 있잖아요. 그 말씀 카드 중에서 좋은 것들을 이렇게 뽑아내서 한번 성경을 한번 문맥 성경 갖고 계시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는 것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가장 좋고, 또 하나의 그 본문 강해 설교의 도전 방법은 책을 하나 정하는 거죠. 빌립보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예. 야고보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 다음 주에 있을 야고보서 4번에 대한 것은 제가 미리 그 본문을 정해서 여러분한테 제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시고 여러분이 만들어 보신 거 하고 제가 만들어 가는 과정하고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내가 추가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미리 본문을 정한 것들은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데요. 이것은 빌립보서 워크샵북에 보면 20강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4절, 5절, 6절, 7절 뭐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제가 6절, 7절만 띄워온 것은 이게 참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이 본문은 한번 제가 내리주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니까 아직 안 끝났죠. A and B 고 밑에 너희 구할 것이 오직 아래지게 하라. 여기서 여러분 Y 질문이나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뭐냐면 일단 위에 첫 번째 주문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문이죠. 왜냐하면 A and B 아직 안 끝났고 밑에 있는 것을 차용해서 쓰면 오직 아래지게 하라 명령이죠.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건
아래지게 하라. 우리나라 말 표현에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래라. 그래서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아래라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말 표현은 아래지게 하라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헬라어 표현이에요. 네, 이걸 여러분이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되고요. 수동입니다. 네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중심은 아래지게 하라에 있겠죠. 하부가 많으니까. 위에는 염려하지 말라 해서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여기 단어에서 연구할 것들 한번 염려 이런 것들 한번 칠해 봅니다. 자, 구할 것 뭐 이런 거요. 그다음에 아래지게 하라 이게 뭘까 이런 거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 누구에게 대상 누구에게 아래지게 자 아래지게 아래라라고 그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아래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자 모든 일에 어디에서 예? 그다음에 기도와 간구로 뭐뭐로 방법 어떻게 아래지게 해야 되냐 기도와 간구로 그다음에 어떻게 감사함으로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나고 질문해야 될 사항이 있죠. 와이즈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냐 우리는 기도와 간구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분했네. 그럼 이 기회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가 각각 뭔지 기도의 종류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아래지게 했을 때 결과가 뭐냐? 네. 결과는 주어는 평강이 지키시리란데 자, 이게요. 여기서 보면 이것도 주어고 이게 이제 동사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얘가 주어고 요게 동사잖아요. 근데 이건 주동사를 얘기하고요. 요런 절, 이유, 목적, 결과에서도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 이 주어 쪽 박스가 있고요. 그다음에요. 동사 쪽 박스가 이렇게 있는 걸 아셔야 돼요. 한마디로 하면 평강이 지키셔요. 그리고 그 평강이 지키시는데 뭘 지키냐? 마음을, 생각을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죠. 그런데 주어 쪽에 강조점이 있어요 또. 왜냐하면 많이 서술되어 있잖아요. 자, 평강이란 단어를 지금 서술하고 있어요. 자, 이게 헬라어로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투로 보면 이 평강의 자리에 하나님이 올라가면 우리 말 뉘앙스는 편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딱 좋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지금 평강에 지킨대.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야? 말투가 전혀 다르죠? 예.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렇게 하면 우리 말투는 편한데 헬라어는 그 말투가 아니라 평강이 지키신대. 근데 그 평강이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고 그 하나님은 뛰어나신 하나님이고 어디에 뛰어나냐? 지각에 뛰어나시고 그 지각의 범위는 모든 것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풀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평강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평강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그 평강이 있어야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어는 평강, 그다음에 지각 이런 거, 마음, 그다음에 생각, 그다음에 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해 보셔야 되죠. 네. 자, 번호 붙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2번 주문장을 중심으로 잡고 그 밑에를 육하 원칙으로 결정했습니다. 그죠? 육하 원칙이 되죠. 결과는 바로 이제 결과로 오니까 여기 써 있으니까 좋고요. 요거 하나, 둘, 셋, 네 개만 우리가 옆에 오른쪽으로 육하 원칙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대상, 모든 일의 범위, 기도와 간구로 방법 1, 감사함으로 방법 2. 그리고 중심 문장에서 밀려난 1번 주문장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방법 3으로 했습니다. 이런 거 볼 때, 박 목사님은 뭐 맨날 해봤으니까 잘 나오네. 우리는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유 목적 결과, 그다음에 조건 상황 양보, 그 외 육하 원칙 등을 걸어서 얘기를 해 보시는 겁니다. 한번 제가 이유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중심. 너희 구할 것이 아래지게 하라라고 하는 중심에 1번 문장.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가 이유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아래지게 하라. 이렇게 말투가 됩니다. 목적으로 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려고 아래지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결론적으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아래지게 함. 이렇게 돼. 방법은요. 방법으로 말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면서 뭐뭐 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방법이 참 좋겠다 해서 제가 방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1, 2, 3. 아래지게 하는 방법 첫 번째 기도와 간구로, 두 번째 감사함으로, 세 번째 염려하지 말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결과는 평강히 지켜주시는데 무엇과 무엇을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됩니다. 쉽죠? 간단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단어 연구할 것들은 이런 것이죠. 기도와 간구 뭐 이런 거, 염려요. 자, 단어 연구 아래지게 하라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면 그러니죠. 이렇게 돼 있고 알려지게 되다. 주체가 알다. 그러니까 주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쪽에 알려지게 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까 누가 수동 얘기하신 것처럼 알려지게 하다, 지식을 알게 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투를 만들어 주시고요. 모든 일에 아까도 파스 나왔는데 그죠? 아까 나왔으니까 지금 안 해도 되겠네요. 파스. 아까 나온 거 기억나세요? 파스라고? 그죠?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기도는 뭐냐? 기도. 네, 기도. 간구는 뭐냐? 네, 다릅니다. 기도는 프로슈케, 뭐 프레이어 이렇게 돼 있는데 간구는 데시스, 이건 청원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제가 이렇게 기도와 이번 기회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는 어떻게 다른가? 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이렇게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종류가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가 다 기도의 종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 네 개를 한번 우리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형식에 있어서는 이제 개인적 기도와 공동체적 기도를 구분하죠. 사적인 기도와 예전적인 기도로 구분도 하고요. 묵상과 염경, 기도문으로 구분도 하고요. 내용에 따라서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간구, 간청, 영어로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탄원하다, 연하다. 우리말 간구, 네, 그런 뜻이고요. 히스기야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그 인터넷에서 따온 겁니다. 누가 기도와 간구가 뭐가 다른지 연구를 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가고요. 네. 자, 두 번째 기도라는 표현은 예배와 찬양과 경배, 영어로는 프레이어 이렇게 얘기하고요. 간구가 가장 대중적인 기도의 의미라고 한다면 기도는 뭐 이렇게 표현되고요. 예를 들어서 자, 다음에 바울도 있고, 네, 여러 가지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옮겨다 놨습니다. 자, 간구한 믿음 훌륭한 뭐 이렇게 뭐가 심랑치 않고 간구에도 약합니다. 믿음에 쓰이는 것으로 기도로 마치는 믿음. 다음은 도고가 있습니다. 도고라는 말은 사전에도 없는 말이래요. 오직 우리말 성경에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중보기도, 우리가 중보기도는 알죠? 중보기도의 다른 말이 도고라는 것이죠. 나와 내 식구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중보자이시죠?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네. 제가 여기 출처를 써놔야 되는데 출처가 그 네이버에서 갖고 옵니다. 무슨 박사 뭐라고 올려놓으셨던데 이름은 제가 까먹었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도 한번 쳐보세요. 기도와 간구가 뭐가 다르냐 뭐 이런 걸 한번 쳐보시면 그 저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마지막 감사인데 감사는 기도의 완성 마침표 뭐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감사는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뭐 동의를 좀 하는 편입니다. 한번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리고 감사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이제 갖고 와서 이렇게 연구를 하려고 하고요. 특히 이 염려라는 말이 맨 앞에 있잖아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면서 할 때 염려. 국어 사전에서는 앞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마음속 걱정을 해놓다. 제가 언제 들어봤는데 이 염려할 때 염려가 그 한문으로 풀면 꽤 좋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염자가 염통할 때 그 염자라면서요. 그래서 염려를 한번 염려하다 아까 조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염려하다 뭐 이렇게 한번 찾아볼까요? 염려 염려하다 그러니까 안 나오네요. 자 염려로 한번 볼게요. 염려가 한문으로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염려 있네요. 염려의 한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를 저기 하실 때 제가 국어사전, 성경사전, 반대어, 유의어 다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한문을 풀어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사자성어 같은 거 활용하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네, 염려, 여기 있죠, 염려. 자, 이 염려, 제가 여기다 놓고, F9를 누르면 저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염려를 쓰고요. 염려를 쓰고 F9를 누르면 한문이 나오거든요. 자, 염려. 생각할 염자와 생각할 여자네요. 네. 또 다른 염려. 제가 어서 주서들은 그 염통할 때 그 염자는 보이지 않네요.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네. 일단 어서 주서들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주서들인 걸 그냥 그대로 설교해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검증을 거치셔야 돼요. 네. 자, 평강 한번 볼까요? 평강. 생각 염자 자체가 그 마음심이 들어가서 아마 염통을 연결시킨 거. 그러면 염통을 한번 찾아볼까요? 염통이라고 할 때 한문을 뭘 쓰는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잠깐 볼게요. 염통할 때 염자하고 같네요. 네. 예, 염통할 때 염자랑 같네요. 그러니까 염자에 다른 활용이 있나 봅니다. 더 수준 높은 옥편을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염통할 때. 네. 하나님의 평강, 에이레네죠, 에이레네. 네. 혹시 에이레네가 헬라어잖아요. 이거의 그 히브리 말은 뭔지 아시죠? 뭘까요? 샬롬이요. 샬롬이죠. 네, 샬롬입니다. 네. 예수의 히브리 말이 뭘까요? 예수스 또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죠. 자, 여기 평강은 국가적으로 평온한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 이걸 많이 씁니다. 국가, 개인, 뭐 기관, 어떤 단체들 서로 사이사이에 전쟁이 불화가 없는 상태, 평온한 상태, 화합된 일치된 상태. 그래서 이 상태가 유지되는 게 바로 부모와 자식 간에, 아버지와 우리 간에, 하나님과 우리 간에 있어야 될 상황인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벌어지고 갈라지고 나뉘어진 상태. 그래서 다시
원 본질로 회복해야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예수님의 사역이 그래서 중보자, 그래서 화합하는, 그래서 팔복에 보면 팔복에 바로 그게 나오죠. 뭐가 있죠? 몇 번째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요. 그 다음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서 아들님은 그림이라. 예,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을 따라서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우리도 양아들이 되는 겁니다. 네. 자, 마음. 이 마음과 여기는 이제 제가 하지 못했네요, 아직. 예. 자, 여러분, 이 마음, 이 생각, 이 생각과 마음 여러분이 해 보시고요. 이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이 생각과 마음을 따로 연구할 정도로 이거는 큰 주제입니다. 네,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이 한번 나를 잡아서 따로 이렇게 연구를 해 보셔야 되는데요.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큰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책으로 나왔어요. 네, 한번 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한번 여러분 그걸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하고 달리 인간은 이 생각과 마음이 정말 중요하고 그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그리고 그걸 설교에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누구도 알고 있느냐? 마귀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인간에게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원죄를 뭐로 알고 있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자, 따먹은 건 행동이란 말이죠. 근데 이 행동 전에 사람은 무조건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원죄가 뭐냐면 그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생각, 그게 원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원죄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그 행동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생각을 넣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와 할머니한테 생각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하와 할머니 그걸 따 먹었잖아요. 그래서 따 먹은 건 생각 다음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뭐 습관을 바꾸고 습관이 인격을 바꾸고 인격이 운명을 바꾼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자, 누가 했죠? 이 말을? 이걸 제가 흔히 뭐라고 하느냐? 사행습인운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워낙 누가 얘기했냐면 마크 트웨인이 얘기했어요. 마크 트웨인. 미국의 그 영문학자인데요. 마크 트웨인. 예. 한번 트가 빼고 마크 마크 트윈. 마크 트웨인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네. 네, 좋은 말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저기에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워낙은 생각과 마음에서 그래서 흔히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이 생각을 5만 가지 한다죠. 5만 가지 생각을 한다잖아. 하루에. 자,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그 인간이 5만 가지 뭘 할 수 있어요? 5만 가지 나쁜 악을 저지를 수 있다. 네. 하루에 5만 가지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대단한 존재.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해도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이것을 증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책을 제가 이제 추천해 드려요. 그 KBS에서 나온 마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너무 비싸서 제가 기다리다가 요즘 이제 그 알라딘에서 중고로 샀는데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한마디로 제가 아까 저기에서 다 말씀드렸지만 본문에 그 뭐죠? 이거 아이고 많이 올라가네. 네, 여기서 보면 딱 보여져요. 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바로 이거다 하는 거죠. 아래지게 하라,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일에. 근데 어떻게 하냐? 기도, 간구, 뭐 감사, 도구 아까 다 나왔잖아요. 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근데 하나 더 염려하지 말면서. 염려는 뭐죠? 염려는 벌써 안 좋은 거잖아요. 염려,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염려를 하면 뭐가 되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믿지 않고 하는 거잖아요. 야고보서로 가면 되죠. 그리고 결과는 뭐냐?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을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신다가 무슨 말이냐 이걸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오늘 본문을 설교를 아주 잘 할 수 있고 뭐 그 새벽 기도나 이런 데서도 깔끔하게 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요거는 요 본문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주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서 이제 끝나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벌써 다 됐나? 네.